수년 전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시편 말씀을 읽다가 땅에 넙죽 엎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어로 보면 더 리얼하게 아주 막 몸에 다 와닿습니다. Not to us, O Lord,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glory because of your love and faithfulness. 사람은 자기의 그 중심을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역시 저도 그런 부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순서대로 이 시편을 쭉 이렇게 읽어나가고 아침마다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탁 부딪히면서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 넙죽 엎드리면서 저 자신이 보였어요. 그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어리석은 저의 마음이 무슨 거울로 비추듯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인정받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인정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추한 일인가가 저희 눈앞에 떠올랐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누구에게 어떤 비난을 받아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반드시 옳은 길을 걸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결정을 우리는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천국에 보호자가 탁 있는데 아주 웅장하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운데 탁 또 주님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빙 둘러서 24 장로들이 쫙 이렇게 둘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24 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24 장로 24를 말할 때는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포함한 모두를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24 장로로 상징되는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 금관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명예로운, 영화로운 영광을 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운데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장로들이 모두 다 넙죽 엎드리면서 자기 머리에 쓴 그 금관을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셨어요. 그게 마치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그 상징하는 그 금관이라 생각합니다. 금관으로 상징되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절대로 누굴 멸시하면 안 돼요. 잠깐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잠깐 사람이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천시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절대적으로 위배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을, 자기의 것을, 자기가 받은 그 영광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극히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누리면서 헤롯처럼 내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칭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방해도 많이 받았지만,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다른 한편 그 복음을 이스라엘에서 안디옥에서 또 소아시아로, 지금의 터키 지방을 넘어서서 유럽으로 이렇게 널리 전파한 공이 대단한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늘 말할 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제로 감당한 일은 대단히 많았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그런 겸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에는 교만과 자기 영광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다 한 것이 한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늘 말하면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말한 게 있는데, 교만과 영광은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취하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름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는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받는 영광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은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 고난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다른 말로 그가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전도자가 전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마음대로 깨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파장을 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주님은 미래의 모든 계획을 교회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영광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은혜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을 찾고 이 땅에서 영화를 구하고 이 땅에서 평안함을 구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취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영적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제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전달했고, 교회에 전달된 비밀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그 비밀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비밀은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래는 따로따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족속에서 예수님도 태어나셨고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인종이나 민족이나 무엇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잘못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흑인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것은 함이 노아의
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옷을 벗고 누워 주무시는 걸 보고는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다른 형제들에게. 그것에 벌을 받아서 흑인종들은 이제 저주를 받았다. 노아를 통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심지어 함의 족속인 흑인종들도 전혀 그런 차별이나 그런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이제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역시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온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건 미스테리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아는 진실이고 사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것이 미스테리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비밀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자격을 받은 것은 자기가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뛰어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한다고 할 때 우리가 대단히 말을 잘해서 무슨 배경이 대단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게 된 것이지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랍비 중에 랍비였고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형식적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열성 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나쁜 일을 했던 것들에 대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들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늘 자기는 나는 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정말 작은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그런 성도입니다. 라고 스스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아니 실제로 하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들어서, 이 바울을 들어서 쓰게 됐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라고는 성경에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의 전달자로 삼은 것은 첫 번째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 언어가 어렵지만 비밀의 경륜,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비밀을 우리 시대에 풀어놓았다. 사도 바울 시대에 풀어놓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전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성전과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훨씬 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로 오면 범죄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감옥에 가둬놨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범죄하기 마련이지만 그 범죄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면 범죄자가 사라지고 오히려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널리 전파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듣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우리 사람들을 돌보라고 보내진 존재예요. 피조물이죠.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천사보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천사들은 우리를 시종들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계획을 했을 때 천사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얘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세상에 많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전도자, 복음의 비밀의 전달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군사로 삼아서 일을 하시는데 그보다 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보다 더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사역,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역, 우리가 절대 끊을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미스터리가 무엇인지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더러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식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방식은 아주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전달자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받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널리 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비밀의 전달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단 혹은 다른 잘못된 그릇된 종교에 빠져서 고생하고 또 허덕이는 참 평강과 참 진리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으니 형님되고 누이된 우리들이 먼저 나아가 그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계속해서 섬겨나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복음의 비밀의 전달자로 우리 지역에서 또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물에 빠져 허덕이며 사람 살려 외치는 사람을 구하는 심령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복음의 비밀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땀 흘리며 자기 나름의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정말 시지피스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늘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어리석음의 반복일 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제 세상으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 생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활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예수님과 협력하여 우리가 그 사역에 전심전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이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을 찾아 비밀의 말씀을, 복음을 전달하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한 핍박과 억압과 위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피 흘리며 가족을 잃으며 친지를 잃으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 다가오는 핍박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주님께 울부짖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